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듣고 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7절 말씀, 그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 그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경험하신 바였는데 어제가 한가위였습니다. 추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연휴가 계속이 됩니다. 명절에 갈 곳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한 가족이 모이고 한 가정이 모이고 또 형제의 가정이 다 모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아래 형제 가족이 다 모이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중에 또 한 형제의 가정으로 다 같이 모이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가족끼리가 아니어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만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고받는 말씀의 내용이 주로 풍성함, 그리고 은혜, 또 축복, 복된 추석을 맞이하라, 또 풍성한 추석을 명절 되기를 이렇게 서로 기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 죄를 지어서 격리된 곳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또 빈부격차 또 몸이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 있든 관계없이 다 마음으로는 부모 형제를 생각하고 또 연락이 없으면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 또 진정한 축복, 또 더 풍성한 것을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 다르게 어떤 것이 더 풍성해야 하는가, 그리고 풍성해져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 또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고 또 얻고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7절의 시작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본. 이것이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람들은 기독교를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신앙.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는 선택을 하면 나의 종교가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선택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라고 보지 않고 신앙,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진정한 풍성함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풍성함을 올바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아직까지 모르는 이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풍성함이다 라고 전해줄 수 있는 주사랑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 믿음 안에서 주신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한국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어려운 말이 됩니다. 한자어인데 한자어에서 나왔는데 속은 구해준다, 구출해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치고 바칠 속, 또 속죄할 속.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구해준다는 건데 이 양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품, 불량품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것. 양호하다 이게 좋은 것이잖아요. 속하다 이제 이것은 죄가 있는 것인데 양호한 것 이것이 양품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품이 되게 해서 속해준다, 구하여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은 없지만 천민이 있었잖아요. 노예같이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신분을 풀어줄 때 속량이 되면 그 종살이에서 평범한 평민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 신분이 바뀌는 것을 해방이 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종살이의 메인 몸에서 풀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풀어주기 위해서 그 풀어주는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잡고 있는 종의 주인에게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속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그 종살이 하고 있던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줄 때 몸값을 지불하는 그 값을 이야기할 때 그 값에 초점을 맞출 때에 속전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풀어주는 값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이제 얼마 전까지 보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이것이 속량 대신에 구속이라고 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하여 속한다. 구해서 구출해서 풀어준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이 있는데 속량, 속죄, 대속, 구속 이런 말들이 공통적인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구원과 죄사함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렵게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속량과 죄사함 두 가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어를 두 가지 관점에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 면만 가지고 표현을 하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본 표현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본 표현을 같이 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믿을 때에 어떤 행함이나 의식을, 내 의를 행함으로써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마음을 갖고 믿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을 때는, 고백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구원의 개념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여러 각도로 그동안에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 지금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어려움의 문제, 이런 문제들 즉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면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임하여집니다. 즉시 현재에 누릴 수 있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구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래에 누리게 되는 종말적 구원이에요. 이것은 지금 즉시 내가 구원을 믿고 받아서 누리는 게 있지만 나중에 세상의 끝날에 이 종말이 내게 임할 때에 그 구원이 된다는 것, 또 한 가지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것을 관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 내 죄사함의 뜻이 현재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구원받는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우리가 내 호흡이 끊어지면 사망인데 또 무슨 영원한 사망이 있는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우리의 육신이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둘째 사망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흡이 끊어지는 육신의 사망도 있지만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은 세상의 종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큰 은혜와 감사가 상기되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은 성경 안에서 볼 게 아니고 내 삶의 변화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변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었던 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했을 때 변화된 내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내가 보게 되면 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유명한 분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들, 전혀 믿음 없이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믿음을 간증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분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변해가는 중이구나, 이걸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앞에 있는 그 반듯한 모습이 그 사람의 오래전의 모습을 듣게 될 때에 과연 저분이 그런 옛날이 있었을까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변한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 지난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고백할 때 말을 들으면 믿음 없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처럼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또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하신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서 감사하게 되기도 하지만 더 많이 받은 분들은 실제로 많이 받아서 감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은혜가 어디에서 오냐면 내 죄가 너무나 컸었다.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지한 나였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나의 실제를 알게 됐을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도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은총. 우리가 지금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의 결과,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노예 상인이 노예를 잡아서 노예로 팔던 그 사람이 변화받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찬송을 고백한 내용인데 그 사람이 이제는 본인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 노예로 삼고 팔았던 사람에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노예를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풍성하고 복된 사람이 우리가 인사로 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에 늘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편 3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물가에 심기었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복,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은 세상과 다른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예정하셔서 베푸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도록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것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은혜의 풍성함, 세 번째로는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셨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 저도 그랬고, 이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깨닫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1장 같은 장 전체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도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 도구 기도한 제목은 먼저 계시의 영을
구하고, 그래서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계시하셔서 도와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구한다. 이렇게 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며 더욱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 받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셨던 매일의 만나처럼 오늘의 양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풍성한 복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 여행 다닐 때 그리스 아덴에서 그 광장에서 이제 그 세상 지식이 많았던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제 종교심이 많아서 신들을 섬긴다. 그리고 이제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만신전도 있어요. 그만큼 신들의 종류가 많았는데 그 중에 많고 많아서 아예 이름을 모르는 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르면 무지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믿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이미 내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창조 때 약속해 주신 충만하게 하신 복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도행전 2장이죠.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했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방인들이 믿음을 이제 얻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연장자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의 신비를 알아가는 이 기쁨과 자라나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풍성케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주천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따라 늘 찬송하며 믿음을 전파하는 쓰임을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